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화엄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첫걸음이기도 하고 어, 전체를 가름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우주는 뭐냐면 명심하세요. 그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이고 나는 지금 부처님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다 라는 의식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응시하고 계시다. 백호상광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린 중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해가지고 항상 부처님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도 항상 이게 깜빡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그죠? 무슨 눈 깜빡한 사이에 생사가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십심, 신심, 염심 이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십심 공부할 때도 이 십심이 참 중요해요. 투철한 신심, 부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몸과 마음이시다. 그 다음에 염심, 그 신심이 염심 가운데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심이라는 게 모든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처럼 염심 뒤에도 나오지만 염불문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이 염심, 염불, 염법, 염승 뭐죠? 염계, 염시, 염천. 이 육염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염불은 항상 부처님을 뭐라 생각 놓치면 안 돼요. 염불, 염법. 항상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척도거든요. 나라에도 뭐죠? 법을 제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만 백성의 척도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국민들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뭔가 나라 법을 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법이 없는 곳엔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름할 수 있는 교정을 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실돼 버립니다.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는 우주법이 있어요. 불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척도는 바로 뭐라? 부처님 말씀이고 법이거든. 염불, 염법, 염승. 그래도 뭔가 아니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스님들이 계셔야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함께 정진을 하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항상 계가 또 중요하죠. 우리가 올바른 계법. 그 계를 잘 지켜야지만 내 마음 가운데 혼돈이 다 잠자버려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함된 마음들이 다 잠자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뭐 등등.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나를 높이고 뭐 남을 깔보지 말라, 인색하고 탐심내지 말라, 쭉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다 나오잖아요. 십중대계와 48경계, 보살계, 신도계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계를 생각하는 것을 놓지 말라. 계를 안 지키면 뭐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계를 지킴으로 해서 내 몸과 마음의 평안이 항상 깃드는 거예요. 염계, 염시,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아니 베풀고 펼치는 마음. 남에게 나와 남이 없는 거잖아. 이 우주는 정말로 자기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벌을 벌거나 복을 벌거나 이래. 복 받을지 또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벌 받을지 또 내가 말과 한 생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염계 염시 항상 내가
베풀고 펼치는 마음. 사람들은 어떤 그 원리 원칙을 몰라요. 염천, 정말 하늘, 항상 하늘이 두렵고 하늘이 항상 우리를 가호하는 그 도리를 알아야 된다. 이른바 십신이, 십심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10가지 마음, 그러니까 염불, 염법, 이제 신심, 염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심, 염심, 다음에 정진심,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정진해 나가야 된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러시죠. 정진심. 그 다음에 항상 think twice. 이른바 말하면 뭔가 이렇게 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서두르면 항상 뭔가 하니 실수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회심. 그 다음에 이제 정심이란 말에서 정심. 마음을 항상 가다듬어야 돼. 안정된 마음으로. 정심. 선정. 그러니까 신심, 염심, 정진심, 회심, 정심, 그 다음에 불퇴심,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한번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네, 그것이 나름대로 뭔가 하니 마음 가운데 이제 뭔가 한 단계를 이제 넘어설 수 있구나. 물러나지 마. 원하불퇴버리심, 불퇴심, 그 다음에 호법심. 항상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이 우주에 부처님 법이 뭐라? 영원하도록 항상 법을 옹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 마음 가운데도 항상 법을 옹호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돼. 왜냐? 내가 법을 옹호하는, 내 마음 가운데 법을 제대로 잘 그렇게 옹호하는 마음이 아니면 나 자신을 교정하고 개선하고 무언가 끊임없이 개선 광정하는 내 자신을 뭔가 자꾸만 맑고 밝게 만들어야지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우린 영원을 가야 되거든. 무한의 세계를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호법심, 법을 옹호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부처님 법이 영원하도록 끊임없이 법을 옹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회향심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은 공덕, 결국 우린 성불이 우리의 목표니까. 성불은 바로 뭐라? 내가 어떤 공덕을 짓더라도 온 세상에 무량众생들에서 다 펼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아주 중요해. 회향심.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염계란 말 했죠, 그죠? 계심. 그 다음에 원심. 항상 원력을 세우고 나가라. 계심, 원심. 이게 십심이에요. 아까 육념심 했지만 한번 십심을 따라서 해봐요. 신심, 크게 신심, 염심, 신심, 염심, 정진심, 회심, 정심, 불퇴심, 호법심, 회향심, 계심, 원심. 네, 원력을 가지고 사홍서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십심을 몸과 마음 가운데 항상 익히고 사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스님,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기보단 제가 그랬습니다. 보살님을 어떻게 부처님을 만드는데 몸과 마음을 다할까? 내 자신을 갈고 닦으면 저절로 아이들은 잘 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엄마, 아버지가 자기의 삶의 모델이거든요. 그렇게 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 잘 키울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 딸들이 나를 보고 세상을 배운다 생각하시고 영혼을 배운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탁월한 부모 밑에 항상 훌륭한 아들, 딸들이 점지되고 나와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탁월한 자는 왜 탁월한가? 왜 탁월해?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꾸만 연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임당 같은 탁월한 그런 여성 어머니 뱃속에서 아들이 율곡이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 이제 교부 철학의 비조인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모니카,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그 정성스러운 신심이 아들을 mon고하니 교부 철학의 비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해요. 부부간에 불화하는 그런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보면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상담을 하거나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선 그 보살님이나 거사님이 삶의 자세가 아름답질 못해요. 삶을 정성스럽게, 나의 인생을 정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린 이 화엄경을 공부하면서요, 영혼을 가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다듬어야 됩니다. 무한의 존재가 되는 거야. 부처님 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진은 끝이 없고 우리의 참회는 끝이 없는 거예요. 스님도 매일 공부하고 매일 감사하고, 또 하나 말이죠. 아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저절로 마음 가운데 오죠. 감사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깨워집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고 실천하게 되면 저절로 부처님께서 나를 옹호하시고 백호상광으로 나를 다 지켜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십심을 계속 닦아나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영혼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제가 항상 남편이 나에게 뭘 잘해달라 못해달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럴까 그러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정말 훌륭한 아내인가, 훌륭한 어머니인가, 그걸 좀 물어보세요. 남 탓하지 말고. 그 남편이 보기에도 영 mon고하니 아내가 시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홀히 대접하는, 소홀히 취급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 그래도 애쓰면서 노력하며 사는 그런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은 어떻겠어요? 남편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마누라가 좋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정을 일으키려 노력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저절로 아내가 교과서가 되거든요. 엄마가 교과서가 되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인 거예요. 이 화엄경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뭐냐면 백호상광으로 12쪽에 보면 백호광명으로 다 우주를 구워보면서 이제 광명을 의지하여 부처님 나라의 지혜광명이죠. 법을 보다 나오고 법의 이익을 얻고 보살들이 은혜를 입고 공양, 불보살님의 부처님의, 그죠? 보살들은 끊임없이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진한 자들이니까 어때요? 한없이 감사한 거, 감사의 헌공, 감사 공양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우리 스님들이 저한테서 물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포교를 잘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말이야, 포교를 잘하고 못하고 하네. 우선 부처님께 잘해봐. 포교를 잘하고 안 하고 그것뿐 문제고, 우선 부처님께 잘해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부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몸과 마음을 부처님을 위해서 불사르고 있는가, 그거부터 해봐. 그러면 저절로 신도들도 우리 스님 정말 열심히 부처님 전에 정말 기도하고 정진하는구나. 그래서 신뢰감을 얻어야지만 그 다음에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오 마십시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부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보라.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여기 지금 다 나오죠. 보살들이 은혜를 입고 공양을 올리다.
정말 부처님이 거룩하고 큰 자유는 끝이 없다. 문수보살이 서다리밀 찬.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백호상왕으로 쫙 우주를 보시면서 법을 펼치시고 중생에 이익을 주시고 다 나오잖아요. 정말 말이죠. 삼매광명으로 세간의 주인 영생을 나타내다. 이 세간의 이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주인은 부처님이라니까. 그 내가 아니 사실은 말이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최선을 다하는데 부처님께서 나를 저버리실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에이, 저버리실 이유가 절대로 없고 스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큼이라도 열심히 한 사람이 돼.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 이 우주는 어차피 뭐라 몸과 마음을 정진하는 거니까 정진해도 뭐라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야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내가 그건 모자라. 1%가 모자라. 1%가 좀 더 노력하자. 그러니까 자 이게 다 나오잖아요. 삼매광명으로 부처님의 삼매 들어가면 우주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그 주인공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가지가지의 많은 문을 나타내시면서 십바라밀과 지혜의 문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러분죠, 부처님 나라의 문,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한도 끝 없이 이른바 대도가 무문이야. 문이 한도 끝 없이, 문이 없는 게 아니라 무한한 문이 있단 말입니다. 무가 무하니까, 일상이 무상이 무한상이니까. 대도가 무문이라는, 대도가 문이 없다는 건 문이 가는 문이 뭐라 한도 끝도 없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시면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방편으로 곳곳에 가서 중생을 이익케 한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 게 정말 오늘 하루 눈을 뜨게 되면 내가 누구를 좀 더 뭔가 보살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누구에게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쓸데없이 다른데 쓸데없이 헤매고 다니지 마. 그저 뭐라 법당에 와서 법당에 열심히 돕고 또 그 다음에 도반들하고 같이 지내고 쓸데없이 돌아다녀봤자 뭐래. 시간 낭비지, 돈 낭비지, 에너지 낭비지 말이지. 인생 낭비예요.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같이 뭐라 얘기도 하고 말이죠. 네, 정말 말이죠. 중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되게 할까? 법우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보살이 중생을 위해 여러 가지 분신을 그 한 몸으로 안 내니까 1100억 화신 뭐라 서가모니불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이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니까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1100억이라는 게 무슨 11차원이다 어떻게 얘기하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 우주 무량 중생들이 다 부처님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여러분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 우주는 우리가 입법계품을 공부하잖아. 법계 이제 법계 들어와서 무량한 세계. 그 아까 말씀인 십신이는 아까 신심, 염심, 십신이 아시겠죠? 신심, 염심, 정진심, 회심, 정심, 불태심, 호법심, 회양심, 계심, 원심에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문수아리 보살이 이제 동자가 나와. 동자, 문수동자. 동자란 이 보살님들 가운데 동자란 말을 쓰는 보살님은 문수보살밖에 없어. 동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공부도 뭐라 해야 될 때 열심히 해야 되니까 문수동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촥 이제 문수를 따라서 이제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엄당 복성의 동쪽 장엄당 사라숲에 이제 머물다 해가지고 문수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뭐 육천의 비구라거나 무슨 뭐 한량 뭐 많이 나오잖아. 문수보살이 대승에 나가는 10가지 법, 10가지 법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 전에 끊임없이 선근공덕을 닦는 거, 공양을 올리는 거, 법문을 끊임없이 듣는 거, 바라밀다행을 닦는 거, 삼매길에 들어가는 거, 중생 제도하는 거, 교화하고 조복받는 거, 중생을 성취케 하는 거,
이 우주가 법계장임을 깨닫는 것 쭉 있습니다. 무한한 보살행을 따는 것, 이게 다 이제 이른바 말하면 대승에 나간 10가지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성의 동쪽 장엄당 사라숲에 머물다 이렇게 나오지만, 복성이라는 게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이 문수보살 정도 되면 이게 이 우주가 다 한 나라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3차원 세계의 은하계 우주 가운데 태양계, 지구의 구룡산 밑에 능인선원이지만,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뭐냐면 부처님 나라니까. 여긴 뭐죠? 여기는 이른바 말하면 3차원 세계면서 또 무한대한 차원이 같이 함께 한다니까요. 무한대한 차원이. 그러니까 현실과 영혼이라는 게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뭔가 하니, 중요한 걸 지난번에 말씀했죠. 내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라거나 보살의 마음이라거나 부처님 마음이 되면, 불보살님이나 신장님들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으니까 저 친구가 우리나라 주민이구나. 사바세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라? 부처님 나라에 뭐라? 시민권을 함께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사바세계 주민의 시민권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가서 뭐 잘못되면 나라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잖아요. 옛날에 나라 없는 식민지였으니까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따라 계속 정진하고,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부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부처님의 오가 있다니까. 부처님의 보살핌이 있어요. 진짜요. 그걸 우리는 가피력이라고 그러고 가오지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이랑 가오지멸력 같은 것이 뭐 별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나라의 시민이고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과 신심, 부처라는 어떤 그런 정진심을 가지고 계속 나가게 되면 부처님께서 정말 선제라, 선제동자, 선제라. 여러분이 다 선제동자예요. 저도 여러분 다 선제동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보조법계경, 이른바 보조, 우주를 흔히 비추는 그런 그 가르침을 설하면서 용들은 바로 철룡팔부 신장이죠. 신장들을 다 제도하고 오백우바세오바이, 오백우바세오바이는 뭐죠? 이게 다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바세오바이 신도, 선남 선녀, 청신사, 청신녀, 이른바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말하잖아요. 오백동자, 오백동녀. 선제동자가 어떤 사람인가? 무량겁을 거쳐가지고 끊임없이 뭐죠?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과 제가 다 선제동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법 행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법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4가지로 걷어주는 원만한 바퀴. 4가지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무량한 정말 다 지닌 청정한 광명 이와 같은 지혜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 이른바 말하면 우주의 무량한 중생들, 무량한 존재들,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고생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찬탄하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대는 이미 안욕 따라 삼맥 삼보심 보리심을 내었고, 또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선지식을 가까이서 보살의 행을 물으며 보살의 도를 닦으려 하는구나. 선남자의 선제동작이 이런 겁니다. 선지식들을 친근하고 공양하면 온갖 죄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이라. 선지식이란 말 여기 나오는데, 선지식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선지식은 뭐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항상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끊임없이 영혼의 길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이제 쭉 이제부터 문수보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덕운해온 선주승 비가해탈 여해당 쭉 이제 53선지식 하나하나 이 우주를 이제 끊임없이 도는 겁니다. 뭐 사바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무량한 별나라에는 무량한 선지식을 찾아서 계속 하나하나씩 이제
53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발심을 하고 보살행을 구하는구나. 여기 나오잖아요.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발심 바람역 따라 삼부심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군요. 그 발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한번 이렇게 공부해서 성불의 길을 가겠다. 이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제 그래봤자 뭐 12월 말까지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금방 가버립니다. 벌써 천회잖아. 빠지 말고 열심히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매우 어려운 일, 여기나 봐요. 발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거니와 마음을 내고 보살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냐. 이 발심인 그 초발심이 뭐라? 변정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발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도 여러분이 이른바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계속 가니까 정말 정말 선남자의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결정호 선지식을 찾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야. 끊임없이.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 또 가르쳐준 선생님이 또 어려울 수도 있지, 그지? 그 공부가 어려운 공부는 또 선생님이 야속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때 또 그때 뭐 괴로워하지 말고 말이죠. 선지식의 가르치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법에 허물을 보지 말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남자여 이제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가라고 그래요? 이른바 덕운비구를 찾아가라고 그래. 이른바 묘병 승락이라는 나라가 있고 승락은 최고 가는 즐거움의 나라니까 사바세계를 떠난 세계입니다. 이 승락국이라는 데가 사바세계 내에 정말로 이름이 그렇긴 하지만 말이지 승락 가장 수승한 즐거움의 나라. 거기에 뭐라? 묘봉산이라 했는데 묘봉산. 그 중에 비구가 있는데 덕운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행을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현행을 빨리 원만하게 원만케 하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덕운비구를 찾아갑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